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집사님은 중고등학교 네. 다닐 때 네. 왜 여러 과목들 가운데 네. 내가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고 네. 정말 이거는 빨리 안 했으면 좋겠고 싫어하는 지나갔으면 과목. 좋겠고 뭐 네. 이런 과목도 있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뭐 수학, 물리 다 싫었고요. 네, 생긴 대로 제가 원래 좀 예체능계라서 네. 좀 문과 쪽인데 그래도 국어는 싫더라고요. 왜요? 이상하게 점심만 먹고 5교시간 되면 졸려요. 그래서 뭐 자장가로 그 선생님 소리가 들리고요. 항상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만화나 좀 소설책으로 좀 재밌게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국어 시간에 판타지 소설 같은 걸로 수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상상해 보셨을 텐데 상상이 아니라 네. 현실에서 정말로 그렇게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네.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방법으로 유익한 수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선생님이신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때 그에게 떠오른 인물은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그가 쓴 어린이 기독교 동화 나니아 연대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을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모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낯선 동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동화의 주인공이 됐고 주인공들과 함께 갈등하고 결단하고 성장했습니다. 동화책 나니아 연대기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와 지혜를 전하는 사람. 정인영 교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인영 선생님. 예. 네. 시청자분들께 예. 인사도 좀 해주시고 본인 소개도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양주의 효천초등학교 교사 정인영이고요. 자칭 C.S. 루이스 팬클럽 회장이며 C.S. 루이스를 저희 삼촌으로 모시고 있는 네. 정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네. 선생님인데 네. 수염을 기르고 나오셨어요. 원래 이렇게 보통 선생님 이미지 하면은 예, 좀 예. 이렇게 딱딱하고 근엄한 그런 느낌인데 전혀 아니세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수염을 기르는 게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맘 놓고 네,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정말 그 책 속에서 탁 튀어나오신 분 같으세요.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예, 수염난 좋아하죠. 아저씨라고. 예. 네. 그거 선생님이 내준 거 다 하면 수염 한번 만지게 해준다. 네. 해서 네. 이렇게 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공립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공립. 네, 예. 판타지 이제 소설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잖아요. 예. 여기 지금 저희 그 책이 스튜디오에 많아요. 책이 굉장히 예. 많은데 이게 예. C.S. 루이스의 책들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가지고 예. 지금 수업을 하시는데 예. 특히 C.S. 루이스의 책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네네네. 하시는 건데 예. 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많이 선생님은 모으시고 관심 갖게 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루이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네.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는 너무 좋아해서 저희 삼촌이라 오늘 좀 자랑도 하고 네. 소개하려고 루이스 왔고요. 삼촌. 루이스 삼촌. 삼촌이라서. 예. 어. 그다음에 루이스는 영국의 작가. 그 작가이죠. 네. 작가이면서 영문학 교수였는데요.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성공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 무신론자가 됐다가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그 큰 경험이나 뭐 병에 걸렸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끝없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다가 이제 무신론자에서 신은 있다. 오케이, 신은 있다. 유신론자로 갔다가 나중에 단순히 신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의 하나님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 그때 30대 초반인데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거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일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문턱까지 이방 데리고 오는 것이 혹은 인도하는. 그렇죠. 기독교의 깊은 것은 아니더라도 또 그 기독교의 큰 그림을 소개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평생 그 일을 했고요. 주로 글 쓰는 일고 네. 강연하는 걸로.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막히고 왜 교수가 뭐 그런 종교에 네. 관한 글을 쓰냐고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이 책을 많이 써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 자기가 그 돈을 다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쓰고 그래서 평생 좀 힘들게 살면서도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도 그 일을 했던 그런 작가였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루이스를 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이성이나 상상력은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비이성적이지는 않지만 네. 이성과는 좀 무관하다.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이제 네, 다른 분은 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합리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루이스는 철저하게 따져서 기독교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설명해주고 이제 상상력이라든지 신화가 이 기독교를 혹은 성경을 하나님을 얼마나 풍부하게 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중에 그 이성과 상상력이 결국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줬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저 같은 한국의 이제 평범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아주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스승이에요. 그렇죠. 네. 저한테 그러니까 네.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루이스가 가리킨 방향이 뭐 어쨌든 어디서 다양하게 가리킬 수 있는데 그 가리킨 어떤 그 태도 혹은 가리킨 방향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루이스를 따라간다기보다 롤 모델?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루이스가 가리킨 그 방향을 저도 루이스처럼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분명히 받았고 예, 예. 또 그 영향에 의해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그랬군요. 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은데 아이들에게도 이 어떤 좋은 양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침 그 루이스가 나니의 연대기라는 7권짜리 이제 소설을 썼고요. 당시에 쓸 때 누구도 C.S. 루이스가 이걸 쓸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왜냐면 예. 당시에 이제 독신이었고 뭐 조카도 없고 그냥 젊었고. 젊진 않았죠. 네. 50대였는데. 아, 50대였어요. 나니아 쓸 때가요? 예. 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어린이를 위한 소설을 썼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누구나 다 어린아이가 하나쯤은 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네.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상상했고 꿈꿨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이들이 정말 전쟁을 피해서 자기 이제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상상력이 빈곤해지는데 읽을 책이 없어서 얘네들을 위한 좀 책을 써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이제 17살 때부터 나니의 연대기의 첫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면 좋을까. 그런 이제 고민 끝에 썼고요. 이건 굉장히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현재 그래서 세계 3대 환타지 소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나니아 연대기를 가지고 이게 상상이 안 어떻게 돼요. 이게 수업 시간에 이거를 가지고 될 수 있을까? 저희는 그게 조금 걱정이거든요. 예. 제가 걱정을 좀 저희를 그 늙은 학생이 아니라 초딩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수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업 시간에는요 단순합니다. 그냥 읽어요. 읽어요. 왜냐하면 이제 루이스의 생각이기도 한데 이 텍스트 자체의 힘을 좀 믿자. 얘네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근데 워낙 책 자체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있는데요. 노래로 나니아를 창조합니다. 막 노래를 부르면 바닥에서 부르르 끓다가 갑자기 펑 터지면서 코끼리도 나오고 두더지도 나오고 나비도 나와요. 그래서 나니아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노래로 나니아를 창조하고 나서 동물들 중에서 한 쌍씩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동그랗게 이제 딱 세우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딱 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껏 들어본 소리 가운데서 가장 굵고 우렁찬 소리였다. 나니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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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걸어다니는 나무가 되어라, 말하는 동물이 되어라, 성스러운 물이 되어라. 이렇게 아이들하고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이제 4가지 뭐뭐 하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읽어올 테니까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얘기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사랑하라, 2번 말하라,
3번 생각하라, 네. 4번 깨어나라. 어떤 걸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깨어나라. 사랑하라. 네, 정답은 깨어나랍니다. 오. 네, 맞으셨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중요해요. 네, 두 번째는 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깨어 빼고 생각하라, 사랑하라, 말하라. 생각하라. 예, 또 생각하라. 그렇죠. 네. 땡. 사랑하라구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런 이제 단순한 아. 건데도 네. 그냥 요런 거를 흘려보내지 않고. 찾아내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게임도 재밌겠다. 하면서. 예. 그렇죠. 일단은 깨어나야 되니까 네. 깨어나야 돼. 너희가 나니아 국민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사랑해라. 사랑해라. 네. 그 다음에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라는 말하라. 거죠. 말하는 게. 예. 이게. 그러니까 요런 이제 자잘자잘한 재미들을 음. 아이들하고 읽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아니 성우 하고 같으세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성이. 네. 아니 근데 예. 여기 지금 책도 많이 있지만 예. 칼도 지금 예. 갖고 나오셨는데 이게 무슨 칼이에요? 아 이거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칼인데요. 일단은 실제로 나니 연대기 나오는 그렇죠. 그 칼. 영화에 나오는 네. 칼이죠. 예, 이걸 한번 뽑아 보시겠어요? 자, 일단 제가 뽑아보세요. 뽑아보세요. 잘 오! 보셔야 되고요. 무거워요. 예. 이거 정말 센데요? 예. 날이 갈리진 않아서 위험하지 목사님도 않습니다. 한번 뽑아보세요. 네. 잘 잡으십시오. 결투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럴까? 예. 쨍하고 이렇게. 이야. 이걸 한번 이렇게 예.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보시면 자, 네. 네. 저희가 이제 교실에서도 뭐 이렇게 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때 자 뭐 의식을 거행하겠노라 입장 그럼 여기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입장도 아, 하고요. 요렇게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예. 이제 아이들이 심지어는 이제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저희가 루이스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데 그때도 제가 네. 일부러 어른들이지만 어른인 척하지 말고 네. 그 사이로 이제 입장하라. 동심의 그래서 세계로. 정말 좋아합니다 어른들. 아니 그럼 영화에 나오는 진짜 그 칼인데 이 그렇죠. 칼은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 목사님 좀 가까이 네네네.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예. 네. 하여튼 뭐 어.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네.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대신 네.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 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사올 수는 없고요. 관세 예. 그렇죠. 수입 사서 절차. 인천공항에서 이제 오. 수입을 할 때 또 개인이 수입을 못 하고요. 어허. 허가받은 업체가 수입을 해서 통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러면 수수료 내고 세금 내고 또 배송료 내고 해서 칼값보다 그 배로 들었고요. 각각 야. 제 손에 오기까지 6개월 여기 걸렸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네. 목사님.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나냐의 전에 나온 문구인데요. 네. 아슬란이 갈기를 흔들면 봄이 다시 찾아오리라. 나냐의 이제 전설이 딱 적혀져 있는 그렇군요. 이야.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너무 흥미롭겠는데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을 경우에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 그런 선생님이 이제 이 칼도 때로는 뽑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한번 뽑아보라고 네. 얘기도 하면서 그렇죠.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것만 딱 꺼내면 집중이 뭐, 그냥. 그럼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거 야 아, 이거 어디를 들으세요? 예. 갑자기 야 범투사가 무섭사옵니다. 되면 네. 야 아이들이 네. 이런 수업을 받으면 졸 예. 수가 없죠. 너무 부러워요. 막 이거 정말. 소리 지르고 아이들이 네. 뭐 온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수업들을 분명히 이제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좋아할 텐데 예. 문제는 이런 상상을 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네. 아 나도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볼까 생각은 하지만 이게 실행에 이제 옮기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공립학교고 정규 그렇죠. 과정에서는 하기 힘든 수업이니까. 예.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실행에 옮기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예. 일단은 제가 이제 교직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발령 받고 나서 책이라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인데 수업 시간에 그렇지 못해서 일단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과서에는 좋은 책들이긴 하지만 발췌를 했어요, 이렇게. 네. 네.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계죠, 그게.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그러지 말고 통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권을 전체로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당연히 교과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도적으로도 교과서를 외에 다른 자료를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그 루이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본인이. 네. 그때까지도 이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맞다, 그 루이스가 쓴 동화가 있었지라고 해서 이 책을 처음에는 그냥 읽어줬죠. 네. 좀 일찍 끝나거나 잠깐 시간이 날 때 얘들아 정말 부담 없이 들어라, 내가 읽어줄게라고 읽어주면서 심지어는 저도 안 읽어보고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기억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저는 책 보고 아이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빠져들어가시고. 그렇죠. 네.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 재밌지 않냐?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만큼 아이들이 집중한 적이 없지 않았을까 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왜 뭐가 저렇게 재밌길래 저러고 있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아니 다른 선생님들은 다 교과서로 수업하는데 네. 본인만 이제 난이와 연대기로 그렇죠, 한다고 했을 예. 때 다른 선생님들의 반응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일단 감사하게 여태까지는 잘 이제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도 처음에 그 교육청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학급 만들기라는 이제 그걸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네. 딱 보는 순간 이거다. 이거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막 주말에 이렇게 뭔가를 보고서를 써서 딱 했더니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도 네. 뭐 교육청에서 한다는데 자발적으로 한다니까 좋아 한번 해보라고. 너무 굿 아이디어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옆반 선생님들도 뭐 저 사람은 이렇게 뭐죠? 그 교육청에서 하는 무슨 뭐 프로그램 한다니까 그냥 좀 특이한 게 하나 보다 하고 해서 이제 첫 해는 그냥 두 해인가를 그렇게 넘어갔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저는 한 학년에 계속 있었어요. 네. 다른 선생님들은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터줏대감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의례적으로 원래 하는 걸로. 하는갑다. 아이들도 저 선생님 반이 되면 음. 저걸 하는갑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잘 넘어가요. 오히려 목사님 다른 반 아이들이 이 부러워하고. 정인영 선생님 반 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나 선생님만 하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아니 막 칼 들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이들이 그런 건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반 아이들이 부러워하고 친구들끼리 네. 또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면 예. 아마 뒤에서는 그런 뒷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네. 공식 통계가 없어서 선생님. 그렇죠. 예. 네. 제가 조사를 못 아유. 해봐서.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요. 예, 되게 예. 입시 교육, 당장 그 성적을 매겨서 등수를 예. 가지고 공부를 잘하느냐, 심지어 잘 가르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란 말이에요. 예, 예. 평가하는. 특히 부모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내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이게 예. 교과서가 아니고 뭐 엉뚱한 책 가지고 수업을 한대 그러면 거기에 반감을 가지시거나 또 항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예. 분들은 안 계셨어요? 일단은 감사하게 이제 많이 없었는데요. 이유가 첫 번째가 제가 3월 달에 편지를 쭉 써서 국어수를 뭐 어떻게 하고 어떤 책으로 하면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다 안내를 일단 드리는데요. 그 문구 중에 아이들이 이제 일단은 학창 시절에 가장 중요한 시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봐야죠. 결국 아이들. 그걸 잘 보면 돼요. 네. 그 전에 못 봤어도. 그쵸. 네. 근데 거기 국어 시험에는 교과서 지문이 안 나와요. 논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고. 교과서 지문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 아이들이 처음 보는 주로 처음 보는 예, 이제 책. 네. 내용을 읽고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시험을 네, 그러니까 전국 있었어요. 단위로 보는 건데요. 거기도 국어 시험에 교과서 지문이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정말 국어 실력은 교과서 내용을 완전히 외워서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든지 맞추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그렇죠. 처음 보는 문장을 읽고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좋냐.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읽는 게 아니고 소리내서 읽고 토론도 하고 글도 쓰고 뭐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들까지 뭐 우리들끼리 잔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아시거든요. 네. 창의력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것도 잘 맞아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설득해서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내 편지 같은 걸 미리 다 드려서 설명하고 예, 예. 혹시라도 있을 그런 거 만약을 대비해서 다 차단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오, 교과서를 아예 네. 안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건데 설명이 안 되면 그러니까요. 오해가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미리 예.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하고 학교 시험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 교과서를 제가 충분히 다 하니까요. 예. 그럼 성적을 내 가지고 성적이 실제로 잘 나와서 계속 그런 것들 네. 보여주셨어요? 성적 얘기 한 나왔는데. 제가 저도 이제 좀 궁금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해를 제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첫 해는 오히려 올랐어요. 네. 두 번째 해는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 해 저희 반에서 공부를
잘하던 아이 4명이나 전학을 갔어요. 아, 그 네. 평균 그게 떨어졌고. 그렇죠. 근데 뭐 네. 안타깝다. 만약에 전학을 안 갔어도 네. 결과적으로 한 문제 정도 더 틀린 거거든요. 음. 성적이. 근데 그거 만약에 틀리고 한 문제를 더 틀리고 학기 초에 비해서 전 세계 그 베스트셀러를 다 읽고 소리내서 읽고 막 토론하고 글 쓰고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지가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을 접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장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책들을 많이 볼 것 그럼요.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게 하는 아이들은 굳이 이거 안 해도 집에서 좋은 책을 많이 읽는데 정말 교과서 외에는 책 한 권을 안 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아이들은 어쨌든 학교에 오면 네. 책은 읽을 수 있으니까 예, 걔네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이제 궁금증이 조금씩 풀려지면서 다시 네.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건 네, 네.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책을 읽혀주고 싶다. 예, 그리고 예. 교과서만이 아니라 넓은 사고, 창의적인 생각을 주는 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참 스승의 어떤 가르침에 이런 철학을 가진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은 책들 가운데 예,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책에 집중하게 하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나니아 연대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잖아요. 예, 예.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루이스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연대기라는 거예요. 예. 7권짜리 연대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역사를 쭉 훑어갈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 잊기 쉬운 예를 들어 권위. 그러니까 권위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만 권위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권위라든지 세상을 보는 눈, 이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와 같은 그 다음에 뭐 우정이라든지 용기라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많이 이 책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요즘은 책을 읽는 이유가 최대한 빨리 책을 읽어서 내가 얻어서 그것을 어딘가에 써먹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지만 이 책은 아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진짜 어떤 삶이 뭔지를 좀 보게 하는 그런 거라서 좀 나니아 연대기로 읽었고요. 네. 선생님은 언제 루이스를 예, 접하게 그 얘기를 되신 좀-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왜냐면 통했네요.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세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이셨군요. 예, 태어나 보니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교회에서 착실하게 커서 어느새 이제 믿음도 갖게 됐고 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민이 됐어요. 뭐냐면 이게 아버지의 신앙인가 내 신앙인가 신앙인가. 혹은 밖에서 보여지는 나하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사이에 기름층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논다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렇게 탁 잡을 수 없는 미묘한 느낌이어서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머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아이들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고민을 제대로 하려면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그게 언제예요? 2001년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카자흐스탄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한국어 강사로도 있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제가 어느 시기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영생이 뭔지 좀 잘 모르겠다. 이게 뭔지 좀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는데 뭐냐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어려운 게 아니고 단지 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당연하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그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대신 기독교를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밤에 제가 그렇다면 내가 기독교를 혹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결심하자.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신앙이 아니고 내 신앙이면서 기름층이 사라진 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이제는 어쨌든 제가 하는 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는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독교를 좀 다시 알아보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서적 판매대에 막 이렇게 재고였던 것 같아요.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순전한 기독교. 기독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C.S. 책 루이스. 제목에 예. 기독교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읽었는데 정말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읽을 때 한 20%밖에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루이스는 기독교가 되게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저한테 정말 큰 위안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처음에 한 2권을 좀 어렵게, 좀 쉽지 않은 책인데 어렵게 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뭐 이미 번역되어 있는 것은 사서 계속 읽고 새로 나오면 또 그거 계속 읽다가 나오면 또 읽고 그래서 그 뒤로 뭐 계속 읽었죠. 나오는 족족. C.S. 루이스 팬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워낙 맞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네네. 대략 그 몇 권의 책을 쓰신지는 아시나요? 지금 30여 권, 30서너 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읽으신 거네요, 선생님은? 예, 다 읽었죠. 네, 네.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S. 루이스를 통해서 더 확고한 자기의 신앙과 믿음 이런 것들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렇죠. 예. 네. 본인에게 느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중력 같은 분이에요. 중력. 중력. 막 예. 땡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를 조금만 이제 제대로 살펴볼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끝이 없이 정말 신비하고 또 하나는 그 중력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제 생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1초만 중력이 딱 사라져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단 1초도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잊고 사는 거죠. 너무 우리한테. 당연하게 그냥 그렇죠. 심지어는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주장하는 그 주장 자체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게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죠 저한테.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이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이 있어야 가능한 그쵸. 거니까 하여튼 예.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네. 어릴 때는 중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한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변화하고 꿈을 꾸고 자기 정체성을 갖는데 네. 선생님의 영향이 참 우리들에게도 네. 중요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중요한데 예. 이제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과 교육을 하는 걸 넘어서 지금 예. 이제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제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는 건데 하나님에 네.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교육의 장수다 보니까 예.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전할 수 조심스럽죠. 없는데 예. 과연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가지고 예. 하나님을 어떻게 그 교실 안에서 선생님은 전할 수 있을까? 예. 그 루이스의 사상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 주는 문장인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루이스는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듯이 태양을 믿는다는 거. 저희가 여기 위에 조명이 있다는 것도 조명을 봐서가 아니고 이렇게 다 보이니까 조명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루이스는 기독교가 이 다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기본 입장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정말 세상다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혀가 없다면 아무리 뭐 사과든지 배든지 바나나든지 줘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사과의 맛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혀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는 감각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루이스의 말인데요. 예전에는 뭐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요? 이렇게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신 앞에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기본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가는 거죠. 나를 왜 구원해요? 왜냐하면 신 앞에 내가 나갔을 때 혹은 나갈 필요도 못 느끼지만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조금 있지만 뭐 내가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 표현으로 의하면 신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무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신에 대한 감각을 살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읽는데요. 그거를
한 몇 해 전인가 제가 이제 아직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 푼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방법 하나는 순종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간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리 그렇게 살자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은 신비로 가득 찼다. 신비로.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어려운 일만 의무만 주는 존재가 아니고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여기 안에도 정말 너무 신비가 가득 찼다는 것을 아이들이 좀 깨어서 일상 속에서 나무가 자라고 숨쉬고 중력이 있고 공간이 있고 존재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창조한 혹은 나보다 더 신비하고 위대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뭐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소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에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예, 예. 언젠가는 스스로 그거였구나라고 그렇죠. 알 수 예, 있도록 예. 가이드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 예. 아까 처음에 우리 선생님이 루이스를 농담삼아 삼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삼촌. 예. 저도 삼촌이라 불러야 되겠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교실에서 이 루이스의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의 사고를 넓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직접 소개하지 않지만 예. 결국 아이들이 언젠가 그게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예.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신데 그건 말고도 예. 지금 이 루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점점 이제 넓어지시고 실제로 그렇죠. 예. 하시는 일들이 많아져서 예. 뭐 자칭 루이스의 홍보대사 예. 별명이 이제 막 붙기 시작했다 팬클럽 회장. 네네네. 어떤 일을 또 지금 네. 막 하시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보면 네. 일단 나니아의 친구들이라는 그 클럽이 있어요. 루이스 그래요? 팬클럽 있죠. 예. 그거를 뭐 좀 활동을 많이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해마다 루이스 저희 삼촌께서 11월 29일 날 태어나셨고요. 11월 2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의 딱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러네요. 여기를 제가 루이스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네. 제가 정해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50주년 서거 50주년부터는 해마다 그 주간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모여서 너는 루이스를 어떻게 읽었니? 나는 이 얘기라도 좀 하고 재밌겠다. 예, 재밌죠. 그때 이제 이런 것도 가져가는 거죠. 예. 거기서 예. 그 뽐내면서. 모르는 분들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어. 예. 네. 그 일주일을 일종의 루이스 축제. 아. 이 축제가 빠지면 루이스답지 않은 거거든요. 아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세요? 아니면은 크리스찬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런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네. 루이스를 좋아하는 좋아하거나 사람. 나인야를 네. 좋아하면 돼요. 라니아를. 예,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음. 대신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게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제 나니아의 그 창조한 그 존재한테 바라고 어떤 그런 있어요. 그냥 네. 누구나 다 오세요. 그 룰이 있군요. 그렇죠. 나름대로. 뭔가 그 신비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너무 공개 강연처럼 예, 하진 않고요. 약간 신비 속에 쌓여 그렇죠. 있는. 예. 네. 그런 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뭐 그 순전한 기독교 가이드북을 지금 쓰고 제가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입문서인데 루이스 입문서인데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겪었던 고민을 좀 적어서 지금 가이드북을 열심히 좀 쓰고 있고요. 순전한 기독교는 기독교로 가기 위한 이제 디딤돌이지만 이 가이드북은 순전한 기독교로 가기 위한 작은 디딤돌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금 책과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면 네. 이거 예. 집에만 놓기는 좀 아까울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뭔가 또 선생님은 이런 걸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예, 번뜩 예, 예.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크게는 못 하고요. 네. 제가 사는 집하고 겸해서 사설이죠. 사설 루이스 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설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 집인데 네. 거기다가 좀 이렇게 책도 꽂아놓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름도 정했습니다. 뭐예요? 쾌걸가라고요. 쾌걸가? 그 뭐냐면 유쾌한 거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거지들이에요? 예, 말씀드릴게요. 유쾌한 거지라는 표현은 이제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는 당신을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심없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뻗팅면서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쵸, 왜냐하면 앞뒤가. 인간은 예, 곰곰이 살펴보면 거지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루이스는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거지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유쾌한 거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좋네요, 정말. 예, 그걸 딱 갖고 있다가 예. 집 이름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그렇다 그래서 유쾌한 거지들의 집. 그래서 저희 집에는 거지가 아니면 못 옵니다. 네. 그래서 그 정하고 나서는 이제 집이 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은 못 오지만 어린이들이 오면 이제 나니아 연대기 읽고 같이 뭐 모임도 하고 활동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자고 하고요. 어른들이 오시면 뭐 어떤 루이스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고 뭐 강의도 하고 자고 먹고 이런 일들을 좀 예, 해야겠다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남녀노소 다 좋아할 네.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선생님. 뭐 네. 학교에서는 C.S. 루이스에 대해서 그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데 예. 집에서는 약간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집에서 아이들에게 그 방법 그대로 가르치세요? 아니면 어떻게? 아, 지금은 이제 저희 첫 아들 둘인데요. 네.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3살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제 다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걸 안 해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아내와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계속 살면서 푹 자고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누려라.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유치원을 이제 7살인데 올해도 얘가 안 가려고 하면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최대한 좀 늦게 보냈어요. 부모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얘기하고 듣고 그리고 아들이 뭔가를 질문하면 아직 어리니까 얘는 모른다고 하고 얼버무리지는 않아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 하나님에 관한 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얘기하면 얘가 못 알아들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얘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나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집에 그림책이 한 2권 이제 팝업북까지 3개가 있어서 그거는 뭐 수시로 읽죠. 어쨌든 얘네는 하나님 키우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어쨌든 특별한 걸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애들이 읽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얘가 하기 싫든 좋아하든 계속 하는 거지만 그 외의 거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꼭 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 해도 괜찮고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인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예.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도 정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예.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는데 예.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 또 어떤 예. 꿈들 계획들 이런 게 있는지 아까 소개한 것 말고 루이스에 관한 것 말고도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어쨌든 인생을 80이라고 치면 한 반 정도 왔는데 돌아보면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받은 게 정말 많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복이 많아서 지금부터 이제 남은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받은 거 그러니까 루이스를 통해서 받은 유익을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 루이스 센터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어쨌든 간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일단은 좀 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저처럼 이 그 루이스나 혹은 루이스가 소개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혹은 하나님 얼마나 신비하고 이게 재밌고 이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믿는 혹은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재미있고 든든한 건지를 좀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제가 좀 잘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저희들에게도 참 그 많은 영향을 주었던 C.S. 루이스 네. 특히 네. 어린이들에게 꿈과 환상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구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저마다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영향력으로 또 정말 제2의 우리 선생님 같은 제자들이 나와서 이 땅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세상 사람들은 정인영 선생님을 그저 재미있는 선생님,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정인영 선생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선생님처럼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속성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하나님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